오늘 오직 주께 영광 여섯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미랄, 자유를 주는 영광. 하늘의 미랄, 자유를 주는 영광. 우리는 지난주 순종, 일상에서 빚어내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삶의 모범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하면 대개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또 놀라운 성취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히브리어의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의 그 쉐마를 살펴봤어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란 단어가 따로 없다고 했어요. 그냥 쉐마 하면, 들으라 하면 거기에 순종하라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구분된 게 아니라, 분리된 게 아니라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마 한다는 것은 말씀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듣고 좋은 말씀이네, 은혜롭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쉐마의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제 일상에 가서 치열하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이제 비로소 거기서 이제 쉐마가 이루어진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쉐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또 잘 우리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 그의 공생애를 통해,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애 가장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순종함의 정점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해서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고 패배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중요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을 열면은 이제 영광에 대한 두 아주 상반된 시각이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인데요, 히브리인의 이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 6월절입니다. 아주 예루살렘에 지금 복작복작, 예루살렘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외국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 중에 에서도 또 와서 또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온 사람 중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와서 간청을 하는데, 그 간청의 내용이 뭘까요? 자,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에게 가서 뭘 요청하냐면, 빌립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올라온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아마 반색했을 거예요. 박수를 치며, 맞다, 야, 드디어 우리 스승님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온 영향력을 미치고 드디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왕으로 등극할 그 때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라고 그 신호로 여기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벅찬 기대를 안고 빌립과 안드레가 이 소식을 가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전하는 것이죠. 지금 유월절 지키러 오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지금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 달랐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23절,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만 보면 그래, 드디어 내가 왕이 될 때가 왔다라는 말처럼 제자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 영광이라 한 것은 박수고 환우고 확장이고 인정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얘기했으니까 드디어 왕의 대관식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제자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 바로 24절에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혀 다른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광 볼까요? 자, 24절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기대한 건 뭐예요? 이제 화려한 즉위식, 정치적인 영광,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 지금 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위식이 아니라 지금 장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와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왕관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지어야 된다,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시작한 질문이잖아요. 왜 도대체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 그리고 실패, 패배의 십자가 상징으로 보이는데 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28절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였다. 즉 예수님은 그 삶의 순종을 통해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런데 뒤에 이제 미래 시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곧 닥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의 순종으로, 그동안 삶을 통해서도 온전한 순종으로도 영광 돌렸지만 이제 마지막 그 자리 죽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도대체 하필 십자가가, 죽음이 왜 영광이란 것이에요? 왜 수치의 십자가, 패배의 십자가, 죽음이 영광일까요? 우리는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피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영광의 절정이요, 바로 영광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책임,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왜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나?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자, 십자가는 아버지의 순종에 대한, 삶을 통해서 내내 순종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자,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절한 고뇌의 기도를 하세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이 괴롭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도 그걸 숨기지 않아요. 솔직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두려워하실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뇌하는, 십자가 앞에 고뇌는 우리가 생각하던 죽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지금 주저하는 듯 보일까요? 또 사복음서 다른 데 보면 할만하시거든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하셨어요.
육체적인 그 고통,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은 온 인류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잔이에요. 그 잔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악을 담당하는 진노의 잔이에요. 그 잔을 마시는 순간 영원 전부터 교제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의 뜻은, 예수님 그 잔을 피하고 싶지만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 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나의 뜻은 피하고 싶었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아셨죠.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꺾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절대 순종, 바로 그 절대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순종의 극치다. 십자가는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왜 십자가 영광이죠?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온 천하에, 온 우주에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도 세상 왕들처럼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폭력을 쓰고 그런 아주 무서운 폭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 그런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은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사랑이 온 우주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가 영광이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 보여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가?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이해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일까? 어떤 방식으로 이 신비스러운 영광의 방식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데 그것이 작동될까? 우리가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자, 그것이 24절에 비유. 자, 우리 5절이기도 하고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이렇게 비유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알의 밀,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자,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껍질이 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껍질, 죄가 없으신데 죄의 껍질, 또 깨어져야 할 자아의 고집,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라는 그 껍질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를 딱 깨시고 찢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깨어지셔야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한 거룩한 자기 희생이죠.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깨어지셔야만 그 깨어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조회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지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깨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깨어짐은 좀 다릅니다. 자, 25절에 보면 우리의 깨어짐에 대해 나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잃어버릴 것이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단절된 나라는 껍질 가운데 완전히 쌓여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껍질 가운데 죄의 껍질에 갇혀 있어요.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야망, 내 욕심, 하나님 없이 스스로 쌓아올린 나만의 왕국을 지키려는 그 두꺼운 껍질 가운데 우리가 다 쌓여 있습니다. 그게 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면 그 끝은 죽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대조적으로 나옵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막 자기를 학대해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 나를 가두고 있는 이 껍질을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껍질을 움켜쥐고 있는 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고립된 그 한 알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껍질이 깨어지지 않는 한 생명이 들어올 수도 없고 생명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껍질을 우리 스스로, 그 두터운 껍질을 우리 스스로는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껍질,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그 껍질을 우리 스스로는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 껍질을 누가 어떻게 깨셨다는 겁니까? 바로 한 알의 밀알 대신 예수님께서 깰 필요 없으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시고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밖에서부터 깨뜨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밀알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라막았던 그 죄와 죽음의 껍질이 박살이 났어요. 생명의 문이 이제 그 껍질이 박살이 나고 생명의 문이 이제 열렸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그 깨어진 껍질 사이로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26절에 나와 있어요. 자,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려라. 여기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초청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입시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초대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초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라나 보다 라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두려워도 합니다.
물론 제자의 길에 고난이 있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너도 죽어라 하는 무서운 명령 이전에 어떤 초청이에요? 내가 깨어준 너의 껍질 밖으로 나와라. 내가 깨어버린 너의 죄의 껍질, 그 교만의 껍질, 자기중심의 껍질 밖으로 너는 이제 나와라 라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실패와 상처,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껍질 속에서, 그 껍질 속에서 나오지 못해서 여러분 웅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여러분 이 껍질을 도저히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두터운 죄의 껍질 그리고 고통의 멍에를 끊어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죠.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지금 뭘 움켜잡고 있느냐? 실패와 상처의 껍질 속에 갇혀 지금 썩어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모든 껍질을 내가 깨어짐으로 다 깨어놓았다. 모든 죄악의 멍에, 모든 질고를 다 내가 끊어놓았다. 너는 이제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열어놓은 이 자유의 길로 나를 향해 나아라 라고 우리를 향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그 100만 관객을 동원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게 막 역주행해가지고 처음에 많이 안 보다 이제 소문을 나서 많은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이제 안 내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가 이래요. 대북 제재로 이제 돈줄이 막힌 북한의 NGO가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한번 찬양 부흥회를 한번 열어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정말 종교가 있다는 것을, 자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면은 이제 2억 불을 NGO에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북한 이제 보위부에서 그 이제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다 찬양단을 모아서, 그리고 그 가짜 찬양단 이 임무의 이 중책을 맡은 사람이 이제 거기서 박시우 배우가 분한 그 박교순 소자라는 사람이 이제 그 찬양단을 훈련을 시키고 그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해요. 근데 이제 가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이 박교순이라는 소자도 이제 거기 이제 찬양단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가짜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가짜로 기도도 하고 가짜로 성경도 읽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가짜로 했는데 조금씩 뭔가 이제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변화가 이제 본인은 알겠죠.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영화 이제 중반에 보면은 이제 연습하면서 이제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이 뭐냐면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요. 이게 스포가 아닌 게 예고편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고편에 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리고 2절도 찬양해요.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런데 찬양하던 박교순 소자가 후렴을 불러야 되는데 못 불러요. 목이 메어가지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하고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겨우 찬양을 마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박교순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이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껍질인 주체사상이라는 그 껍질 가운데 가득히 쌓여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 찾아가지고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는 그냥 가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 생각했는데 복음의 빛이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그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를 가두고 있던 강철 같은 두꺼운 그 죄에 그리고 교만에 그 이념에 껍질이 깨어지고 그 예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비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벗어야 할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죄의 멍에, 실패의 멍에, 깰 수 없을 것만 같은 중독의 껍질, 그리고 빈틈없는 교만의 껍질 속에서 여러분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껍질을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깨어짐으로, 내가 찢김으로 그 껍질을 깨어놓았으니 너는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껍질을 깨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바로 영광의 길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십자가는 바로 자유를 여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껍질, 그리고 고통의 멍에를 다 끊어낸 것을 믿으시고 이제 그 예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우리 예수비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